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에게는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친히 주관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오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를 흠량하시고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는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드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진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봉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울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정현재 난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폭염 중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어 복된 주님 날에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생각과 행동들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사 주님 시선 머무는 곳 바라볼 줄 아는 지혜를 얻어 주님께로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무더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상황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태어나실 저희 목사님 신원을 주장하여 주시고 권세를 더하여 주시사 선포하신 말씀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이 넉넉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광야길 같은 이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주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에 연로하셔서 명령력이 약하여 질병으로 여러 문제로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 있다면 주님 큰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쾌유되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복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철 성도 아버님 소천하셨습니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업 예배가 있습니다. 조현호 청년 7월 23일 개업 예배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구역장, 부구역장 회의가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5번 사항은 여러분 잘 보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서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여러분 잘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건강 유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일 맞으신 분, 2부 예배 오신 분, 양재욱 권사님 계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드립니다. 성경 봅니다. 사사기 9장 7절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 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의 왕이 되라 하매
감남은 남과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새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아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보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찬송 328장 합니다. 너 주의 사랑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이스라엘 므낫세 지파 출신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5대 사사로 봉직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7년간 억압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불행한 상태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을 상대로 이 기드온이 300명 용사와 함께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40년 태평세월을 이루는 내 큰 공을 세운 자가 바로 전쟁의 영웅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은 이 과정에서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무려 한 70명 정도나 되는 대가족을
이끌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의 한 여인을 첩으로 두어서 유일하게 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자녀 한 명을 더 얻게 되었으니까 71명이 되는 셈이겠죠. 이 무렵 백성들은 전쟁 영웅인 기드온을 추대하고 싶었습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300명을 데리고 7년간 억압한 미디안을 물리칠 정도는 전쟁의 영웅이니까 앞으로 이런 걱정은 없겠다 싶었던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거절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숭배의 어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사회는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를 아버지를 향하여서 했던 걸 기억을 하면서 내가 왕이 좀 되어봐야 되겠다 하고 야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미고 추진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한 작업이 아버지의 후광을 입은 이복 형제 70명이 마음속에 걸렸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나는 본처의 아들이니까 내가 그 인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자기 자리는 빼앗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70명을 한 자리에서 다 죽이고 맙니다. 형제를 살인하는 무서운 죄를 짓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의 자녀 70명 중에 막내 요담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요담은 그 어려운 자리에서 피하며 유일한 생존자가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요담이 아비멜렉의 처사가 부당하고 그를 지지한 그의 어머니 고향인 세겜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그 지역에서 왕으로 추대가 되거든요,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왕이 되겠다고 하는 아비멜렉이나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한 세겜 사람들을 향해 불행하게 될 것을 우화로 전한 내용이 본문입니다. 이건 비유도 아니고 풍류도 아니고 우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우화 내용을 요약하면 나무들을 등장시켜서 의인화시킵니다. 나무들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들에게 가서 부탁을 하니까 거절을 하고 가시나무에게 부탁했더니 허락을 해서 이제 피차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예언성의 우화를 하고 있습니다. 곧 순간의 선택이 평생과 영원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우화의 메시지는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시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도 바뀌고 문화도 점점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후대를 준비하는 자녀들의 학교 수업도 대면 수업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해서 일을 봐야 할 회사도 그리고 교회의 예배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히 소모임을 갖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해온 불쾌한 시국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이다 보니 다양한 순간에 다양한 선택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이 우화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됐습니다. 첫째로, 일반 나무들이 왕으로 추대하고자 한 나무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들입니다. 물론 뒤에는 가시나무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유형의 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들은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나무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소명을 따라 살겠노라고 선언합니다. 그 소명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기름을 낼 것이다. 우리는 열매를 낼 것이다. 우리는 포도주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나무들이 원래 할 일들이었습니다. 이걸 전문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소명을 따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왕이 되어서 우쭐대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리고 대접을 받는 그런 자의 자리를 거절하고 그냥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할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나무들의 선택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기름을 내고 열매를 내고 포도주를 내는 일을 선택한다는 것은 갈등을 갖고 선택을 했다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의인화시켜서 하는 얘기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 자리, 우쭐댈 수 있는 자리, 자기 자랑을 할 수 있는 자리, 뭐가 돈 되는 자리 요청을 하면은 쉽게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막 욕심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추대하잖아요. 그런 자리에 와 좀 달라고. 네,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이 큰 결단이었을 건데 이들은 그 결단을 내립니다. 딱 원칙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뜻을 따라 살겠다. 이게 소명을 따라 사는 선택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고자 한 바울에게 성령께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예고를 해 주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굳이 올라갑니다. 쉽게 말하면 가면 얻어 터질 것인데 그리고 구속도 받을 것인데 그거 지금 확실한데 성령이 인도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으니까. 근데 굳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매맞으러 올라가는 겁니다. 결박당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올라갔느냐? 그에게는 소명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그는 그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올라간 것입니다. 소명을 따라 사느냐 사명을 따라 사느냐에 선택하고 매맞지 아니하고 평안하고 대접받는 쪽에 선택하고를 놓고 있을 때 바울은 매맞더라도 소명의 길을 가야지 하면서 가는 케이스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왜 보내셨습니까? 조금 아픈 구석을 찔러볼까요?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오면서 뭔가 열심히 하셨죠? 그거 하라고 보내셨을 것 같습니까?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각자에게 이 말씀을 거울로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를 보내셨을까? 그랬으면 잘 사는 거죠. 좁혀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여러분 가정에 보내신 것이고 교회에 보내신 것이고 이 사회에 보내신 것인데 그곳에서 소명이 있을 거라고요. 소명.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되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선택하는 한 주간의 삶이었으면 잘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선택이었으면 잘한 선택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힘들 것 같아서 소명의 길을 피하고 해야 할 일을 미뤄버리고 그리고 나에게 뭔가 생기는 쪽 한사코 가는 선택,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아름답지 않지만 혹 이런 삶이었으면 가시나무의 선택과 다르지 않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선택은 아닙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무엇에 이끌려 사신가요? 좀 거창하게 물어보면 무엇 때문에 사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원래 무언가를 하라고 보내셨는데 그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에 이끌려 사셨다면 잘 사는 것이 됩니다. 이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고 이 우화를 통해서 지지하는 선택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면합니다. 소명을 따라 선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나무들은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고 꼭 집어 뭘 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는데 그걸 버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원래 이 자리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기름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13절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계속 내기로 결심을 하고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계속 내기로 선택을 했다는 말입니다. 소명인데 그 소명 중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위하여의 삶의 선택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우쭐대고 과시하고 대접받는 왕 된 것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더 중요시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여러 중요한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교회를 오셨어요. 이걸 그대로 이 내용으로 해석을 하면 그 중요함보다 예배함을 더 중요시 여기고 오셨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잘한 선택이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리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교리서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이 물음을 많이 묻는데 그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느냐? 새삼스럽지만 우리 한번 근본을 좀 헤쳐보기 위해서 이 물음을 물어본 겁니다. 그 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요약한 교리서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의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다. 이것이 근본이고 이것이 기본이다. 이런 말. 이것보다 더한 선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온갖 괴로움을 받습니다.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그런데 그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밝힙니다. 달게 받는다. 그 괴로움을 나는 달게 받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막 피하고 숨고 안 하고 싶고 거부하고 항의하고가 아니라 그냥 예 알겠습니다라고 달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매 맞는 것이 뭐 그리 좋다고 달게 받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달게 받습니까? 매 맞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달게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주님의 몸과 같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매를 맞는다는 것은 주를 위하는 과정이니까 이걸 아프다고 아야하고 싶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세워가는 과정이니까. 그 교회를 위함이 주를 위함이기에 그 선택된 삶을 기뻐했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그 과정이 괴로웠지만 개의치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나태주 씨라는 시인이 있지요. 이분이 쓴 아주 짧은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풍경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그림에서 당신을 빼낸다면 그것이 내 최악의 인생입니다. 아주 어떤 멋있는 풍경의 그림인데 거기서 당신을 빼낸다면 이 그림은 최악의 그림이 될 것이라고. 물론 시인이 말한 당신은 특정한 사람이겠죠. 사랑한 사람이거나 고마운 사람이거나 자기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사람을 두고 한 시의 표현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재조명해 보면 이 세상의 삶을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렸어요. 너무너무 멋진 이력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를 빼버리면 가장 불행한 그림이 되지 않겠냐. 세상에서는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했어요. 사람들의 박수도 받고. 그러나 그의 일생을 두고 보니 주를 위하여의 삶이 보이지를 않는다. 이건 최악의 그림입니다. 가장 불행한 그림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의 해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주를 빼버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를 위함의 삶이 하나하나 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주를 이용하는 삶이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이용당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만 남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나무들은 왕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고 또 뭘 하겠다고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소명을 따라 살겠다는 입장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람을 위하여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위하여. 9절에 감람나무는 기름을 내어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아까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했으니까 그 뒤에 나오는 대목이 사람들을 위하여가 나옵니다.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감람나무로 음식을 만들고 또 몸에 바르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감람나무의 오일로 하지요.
그것을 여기서는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쓰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을 위하여에 있습니다. 11절에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내어 아름답고 단 것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존재한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요즘 도에서 파는 것보다는 시골에서 자연스럽게 익어서 이렇게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단 열매입니다. 달아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보고 먹게 되면 행복을 느낍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무화과 나무는 선언합니다. 나는 열매를 계속 낼 것이라. 사람들을 위하여서. 13절에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내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도 있지만 사람들을 위하여가 있습니다. 왕이 아니라 할 일을 계속 하되 그 할 일 중에 사람을 위하여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이 우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가 쭉 소개됩니다. 주님 나라에서 주의 우편에 있을 자들, 양무리에 해당되는 자들, 주의 대접을 받을 자들을 쭉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는데 아주 딱딱한 교리적인 무엇으로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6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준 자들이라. 목마른 자들에게 마시게 한 자라는 거죠. 나그네 된 자들을 영접한 자들.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힌 자들. 병들었을 때 돌아본 자들.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본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시기를 주께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렇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도와주고 와서 살펴주고 이런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그 가치를 높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건 곧 나를 위한 것이다. 뭐가 그렇습니까? 오늘 3번째 주제로 표현한다면 사람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 대단한 가치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년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면 조금 젊었을 때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든지가. 그럼 말년이 아파져요. 가족에게도 마찬가지. 아프게 하면 안 돼요. 힘들게 하면 안 돼요. 도와주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하는 삶과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삶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이기는 한데 다른 얘기보다는 이 얘기를 중심에 싣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하여 산 자를 특대접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시시한 거 아닙니다. 물 한 잔 떠주고 고운 미소 하나 보내고 아름다운 태도로 격려해주고 그게 작지 않아요. 시시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일이라고 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입성을 하려면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회사에 내가 입사를 하고 싶으면 이력서를 냅니다. 그렇죠? 그래야 뭐 알 거 아니에요. 물론 주님은 다 아시겠지만 조금 우리가 인간적으로 좀 순화시켜서 해석을 해보면 천국 입성 당시에
나의 이력서를 하나 써서 올린다고 합시다. 그 이력서에 뭐가 기록이 되어야 환영해주고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구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얼마나 있었느냐, 사람들을 위하여 얼마나의 삶이 있었느냐. 코로나19 바이러스 시국에 있는 우리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소명 따라 살아라, 뭐 이런 말씀 아닐까요? 네가 원래 해야 될 일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이런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떤 작은 불안한 요소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냥 통째로 놓쳐버렸다. 이건 잘못된 선택입니다. 금요일 날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파도는 파도도 아니라 그렇게 여기고 사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 못 넘기고 더 큰 어려움의 파도가 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일은 계속되어야 이 이력서가 화려하게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 유행어 아닌 유행이 비대면입니다. 비대면. 대면하지 마세요가 있죠. 그러나 저는 대면을 요구합니다. 다음과 같은 일에 대면하셔야 합니다. 할 일은 비대면이 되면 안 됩니다. 할 일을 어떻게 비대면합니까? 할 일은 해야 하는 거예요. 할 일은 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는 섬김은 비대면이 되면 안 됩니다. 섬김을 어떻게 비대면으로 합니까? 섬기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가 상관없이 섬기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비대면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웃을 위한 일입니다. 일. 하나님을 위한 일, 사람을 위한 일은 비대면이 되어서 피하면 안 됩니다. 이걸 좀 적극적으로 묘사하면 할 일을 대면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대면해야 되는 것이고 이웃을 위한 일에는 비대면하면 안 되고 대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대면이 유행어가 됐다고 다 비대면. 예배도 비대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멋진 이력서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 만날 때 이력서를 보일 만큼의 내용이 화려하고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담의 오화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왕이 되면 우쭐대일 수 있고 과시하고 자랑할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고 생기는 것 많을 건데 그 왕의 추대를 거절하고 아주 평범하게 원래 해야 될 일을 하겠다고 한 새 유형의 나무들을 보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에 포기할 수 없었고 사람들을 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양하지 않고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그런 멋진 선택들을 하게 하셔서 이 다음에 주님 만났을 때 참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광고 하나 추가해서 드립니다. 나가실 때도 거리 유지하시고요. 계단으로 가야 되니까 한 2계단 다음 3번째 계단쯤 이렇게 올라가시도록 하고, 미니층에 계신 분들이 먼저 나가시도록 하고요. 조금 있다가 밑에 계신 여러분들은 나오시는데 너무 가깝게 가지 마시고 서로 조심해야 될 때니까 좀 거리를 두고, 교회에 이제 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부딪히지 않도록 서로 좀 관리를 스스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께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예물도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세상을 살면서 땀과 눈물이 있는 예물을 드린 줄 압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이 귀한 씨앗을 심었습니다. 풍성한 열매로 거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이름이 심어지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가장 귀한 곳에 쓰여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우뚝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지만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서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을 줄 압니다. 위로해 주시고 다음 기회부터는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환경 주셔서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헌신하고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하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아름다운 선택처럼 멋진 선택들을 통하여 복되게 살아가고 주 앞에 당당하게 서기를 소망하고 출발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